창세기 백문백답 창조주간 첫째 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살펴보고요, 창조주간 첫째 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같은 단어죠. 욤,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낮 욤과 날 욤은 동일한 단어인데요, 욤이라는 단어는 낮, 날, 시대를 의미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말도 그죠, 날을 사전을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 밤, 낮 동안 이렇게 의미할 때도 있고, 하루에 해가 뜬 시간, 낮 시간만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일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3가지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로 day가 낮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죠. 욤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문맥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창조하시는데 이로써 지구의 자전을 정하셨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하루에 맞게 지구가 그 시간에 맞게 자전을 하게 된 거죠. 본문은 하루라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단어들이요, 아주 구조적으로 철저히 적절한 각각의 위치에서 배치되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문자적 의미, 문자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라는 뜻입니다. 의미의 24시간임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1장 5절이요.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면서 이는 첫째 날이다, 하루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하루다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이 앞에 수식하고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녁과 아침의 의미는 또 무엇으로 한정됩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 상징적인 이상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두워지는 밤이고 해가 떠서 밝아지면 낮인 바로 그 밤낮을 의미하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다, 첫째 날이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하루라고 하는 것의 정의인데요, 이것이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까지 계속 동일한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각 날이 다 동일한 길이에 동일한 하루였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강조해주는 구조이죠.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면요, 첫째 날 욤 에하드거든요. 히브리어에도 서수와 기수 개념이 있어요. 이게 원이 있고 first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있고 첫째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라고 하는 서수는요, 리션이고요, 하나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수는 에하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는 첫째 날이라는 이 첫째 날만 욤 에하드, 이는 하루다라고 사용을 했고요, 둘째 날부터는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이제 서수를 사용합니다. 서수, second, third 이렇게 합니다. 첫째 날은 이는 첫째 날이 아니고 this is one day, one day.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것이 하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유의미하죠. 물론 문맥에 따라서 이 에하드가 서수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제 최초로 있는 이 날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둘째, 셋째, 첫째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서,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오직 하나만 있는 그때는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겠죠. 그런 면에서도 첫째보다 기수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루다라고 하는 하루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것을 화려하게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은요, 바로 이 넷째 날에 대한 이 서술입니다. 이 서술 속에는요, 여러 가지 시간 단위들이 같이 공존해서 나오거든요. 그 여러 시간 단위를 말하면서 이것이 넷째 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넷째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하루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이게 넷째 날인데요. 이 째 날의 통일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여기는 낮, 밤, 계절, 날, 해, 이건 1년을 의미하죠. 이런 시간 단위들이 막 나오면 다. 그러면서 저녁, 아침, 그러면서 이게 넷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문맥 속에서요, 이 문단 속에서 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4시간 하루를 의미하죠. 다른 계절, 날, 1년이라는 시간 단위와 함께, 그죠? 분명히 24시간 하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하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하루가 그대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오는 거죠. 동일한 길이의 하루가. 자,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5절 본문의 하루와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삶의 표현 방식이 바로 안식일 준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중한 시간 개념 속에서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일곱째 날은 24시간 하루잖아요. 그러면 이 문맥 가운데서 엿새라고 하는 것도 바로 24시간 하루에 해당하는 이 엿새여야만 당연히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바로 24시간 하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의 오리지널의 기원은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24시간 하루라고 지지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카일과 델리치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빛과 어둠의 반복되는 교체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 또 하젤, 슈미트, 정균음, 또 고든 외남, 이분들은 창세기 1장의 매날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있는 시간의 길이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임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폰라트, 제임스 바러, 궁켈, 해밀턴, 스택은 왜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 하루인지를 창세기 1장의 문맥상 의미론적으로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로 해석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하젤, 정균함 이런 분들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방금 살펴본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24시간 하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엿새 동안 24시간 하루로 연속된 엿새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젤은요, 게레트 하젤이죠. 날이라는 단어에 성경에 나타난 단수의 용례나 숫자와 함께 사용된 수사적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 하루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주 받는 질문.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의 천년 아닌가? 가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10편, 90편.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래. 베드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한테 천년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 주류과학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구 나이가 45.5년 됐다, 우주 나이가 138년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성경은 보니까
이게 그런 기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그거 아닐까? 막 지질시대 이런 것도 거기에 넣고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죠. 본문의 하루와 천년은 이 문맥 가운데 연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가고. 이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루와 천년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이드 베일리, 게하르트 하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거 아니다. 제가 이 시편 139편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기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며칠 전에 하게 되는데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서감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는 뭐 빛하고 어둠이 똑같은 걸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은 어둠이고 흑암은 흑암이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분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어디에 숨으려고 그래도 숨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무슨 흑암에 숨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 우리 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 무소부재하심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는 흑암은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이나 베드로후서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에게는 천년이다. 참,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는 해석이다. 창조주간 첫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냐고 하면 빛이라고 보통 대답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요약된 부분을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많은 교재들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6일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강격이론, 강격설에 바탕을 둔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은 천지죠. 하늘과 땅, 그리고 태초라는 시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하는데 빛이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하시잖아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마치 6일 창조가 1장 3절부터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맨 먼저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의 창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샤마임, 끝없는 우주 공간이죠. 원시 지구의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 땅덩어리. 이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창조를 의미하시잖아요. 어떤 신화나 어떤 우화나 봐도요, 뭔가 있는 데서 창조했다고 하지, 뭔가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고 이런 거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 날 창조가요. 근데 그건 다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잘못 표현하는 거죠. 물론 빛의 창조 맞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을 며칠 날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첫째 날이라고 대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빛이요. 그러고 끝나는 건 그건 정말 아니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시간
그 태초에라는 시간,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끝없는 공간, 샴마임 천과 원시 지구의 땅덩어리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원리와 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창조된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물 나오잖아요. 물. 그리고 흑암, 그죠? 빛. 3절에 가면 빛, 낮, 밤, 저녁, 아침,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단위들. 이 하루가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의 자전, 존재만 해요. 자전하는 이 운동까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 운동이 어떻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적절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전의 속도까지 창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기 위한 원리와 에너지와 또 상호 공존의 법칙들까지 모두 첫째 날 창조된 겁니다. 그런 거죠. 빛은 언제 창조됐냐를 물으면은 첫째 날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냐는 물으면은 빛이라는 대답에 앞서 천지, 태초, 시간, 공간, 물질 이 먼저 나와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강격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5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창조주간 첫째 날의 창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0강 또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주간 둘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